저는 5월 안에 이 마스크를 좀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또 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연기해서 6월 안에 마스크 벗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찬바람이 싫은 분들은 좀 긴 옷을 가져오셔서 입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3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다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옛날보다는 좀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드린 경우는 비록 확진자가 거기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 위생관념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또 특별히 직장이 문산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 출퇴근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실 때에 꼭 마스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산에 한 2개월여 전에 확진자가 한 명 나왔는데 이제 다 치료가 됐겠죠. 그 후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향도 지금 확진자가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구를 만나는가 특히 우리가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아기를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마리아는 천사와 헤어지고 즉시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친척 집에 가서 천사의 말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을 때에 자기 뱃속에 잉태된 지 6개월 된 생명이 발길질을 하며 성경에 보면 뛰어논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태동을 느끼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지가 6개월이요.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도 천사가 말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그의 복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은 비록 태중에서 있었지만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가 바로 첫 만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문안하자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해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까지도 축복을 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사벳과 시므온이라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축복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과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예요. 거기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다 말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호소하고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한나의 찬송과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송은 매우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찬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의 찬양은 언제 드린 찬양입니까? 그녀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심으로 사무엘을 낳게 하시죠.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갔다가 바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이룸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임신을 했지만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됨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마리아와 같이 때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여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이요 그 죄의 아들로 살았던 우리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도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그 아들이 자라서 사무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한나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더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출산하는 그 일에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약혼 기간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것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었고, 또 우리가 좀 더 그 이유를 따져보면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죄 없는 거룩한 제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대표의 원리라고 말하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지만 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나서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 자범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죄의 유혹을 다 뿌리치시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범죄하지 않은 깨끗한 몸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한나도 어려운 가운데 귀한 아들을 얻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애틋할까요?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얻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한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약혼 관계에 있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요셉과의 약혼 관계도 파혼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그 당시의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 환경과 현실 속의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 진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에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이게 뭐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도 정말 뭐 우리뿐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한 건이라도 만약에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확산되는 일이 생기면은 또 우리가 예배가 축소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한 주 한 주 살얼음판을 걷는 거와 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또 이번에는 또 이태원에서 동성애 클럽을 통하여서 또 이것이 드러났어요. 잠잠해질만 하면은 또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뭔가는 아직 부족하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든지 없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나 마리아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한나와 마리아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보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처녀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같이 비천한 이 여종을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자기 자신을 천사에게 여종이라고,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 보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낮추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기 딸에게 야, 이 계집애야, 그렇게 말하는데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냥 그런 말은 우리 어머니들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사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낮춘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은 다윗 왕가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왕가예요. 그리고 그의 약혼자인 요셉조차도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가난하고 미천한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가난하고 미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의 48절에 비천함이란 말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천한 처녀인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은 부요하고 높은 고귀하고 권세 있는 여왕이나 왕들이나 군주들의 딸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수한 선하신 눈길을 나에게 던지셨고 그 어떤 사람도 그가 가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천하고 멸시받는 나를 사용하셨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해석이에요. 얼마나 참 잘한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자기와 같이 미련하고 비천하고 천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세우지 못하도록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회 속에서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귀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그 당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몸 밖으로 멀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유대 사회 속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내세웠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개종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존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자기의 경험과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부르신 것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정말 신약 성경 가운데 어느 사도보다도 더 훌륭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괴수란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흉악범으로 그냥 사형 선고를 받든지 무기징역을 받든지, 미국에는 사형제도가 없지만은 징역 350년, 징역 400년 이렇게 그냥 선고를 해버려요.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이로나 키로 보면 영아부예요, 애기들. 바울은 나는 그들보다도 더 작습니다. 또 아직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바울은 이미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능력도 행하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그러면서도 그가 나는 지금 예수 처음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나온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칠삭둥이, 팔삭둥이입니다. 이게 무슨 임신 기간이 짧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오래 9개월 동안 있어야 돼 그걸 채우지 못했단 말이 아닙니다.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 말을 왜 합니까? 아유, 저 사람 좀 모자란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바울은 나는 좀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들이 잘못을 한 것이 분명한데도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기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능하시다.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잉태케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 창세기 49장 24절에 야곱의 전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또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이 떠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을 교만하게 내세우지만 우리 주님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세계 모든 185개 나라 사람들이 감염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사태가 끝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떼려고 해야 뗄 수 없어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내가 거룩할 때에, 거룩한 삶을 힘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거룩한 삶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서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거룩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할 때는 악한 귀신까지 쫓겨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이 해이해지고 교만해지고 인간의 욕심대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으면서 1년 동안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즐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죄 속에 살면서 인간의 쾌락을 추구할 것인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 길은 다르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계명을 주실 때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세탁을 하라. 그리고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넘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자는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을 예외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의 죄악됨이 그 거룩함 속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 와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벽도 없이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힘써야 돼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순금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여 몸에 지니게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도 형식적인 것 같지만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만 제사장의 그런 어떤 신분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주시고 한국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단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교주를 섬기고 교주의 말을 따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또 동성애 클럽,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특히 동성애가 번성함으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그 어떤 예배를 방해한 일들도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배를 통하여 확산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로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안 믿는 자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좀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큰 기업을 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 보내는 일에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일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순서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무개가 거룩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일에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언제 하나님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 많은 처녀 가운데 마리아를 보시고 그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를 하나님의 일에 쓰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순서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본성을 긍휼하시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긍휼은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리라. 보릿고개를 넘겨보신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보릿고개. 얼마나 힘든 고개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동안 기근 흉년이 들면은 정말 배고프지 않겠어요? 두 번째, 3개월 동안 적군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형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3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다. 3개월 동안 전쟁에서 패배하겠다.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으리라. 제일 짧은 걸 원하시겠죠? 3일만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에요. 우린 지금 3, 4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266명인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니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대로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다 죽을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오늘 이 땅과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징계를 이제는 거두라. 그렇게 명령하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일을 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에 대하여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낮추시고 또 내리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54절 하반절에 기억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모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 하나님, 55절에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의 많은 약속들도 성취가 되고 이제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마친 마리아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에서 자그마치 3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약혼을 한 신분으로 자기 몸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찬송받고 높임받을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겸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늘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